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교론자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망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말고 지냈던 지인은 김포 외곽의 시골에 살았어요. 시내에서는 수시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게 음주운전은 힘들지만 한적한 시골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의 하지 않게 술을 한 잔 걸치고 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고가 나지 않았던 터라 강심장이 되어 밤늦게 술을 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에 잔치가 있었는데 그날도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차를 몰고 가려 하자 식구들이 뜯어 말렸어요. 그러나 평소에 음주를 하고도 차를 하곤 했기에 막무가내로 자동차 키를 뺏어가지고 횡하니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지인의 입을 통해서 그날 밤에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어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운전 습관이 그를 장애자로 만든 것이죠. 그나마 목숨이라도 건진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일은 부지기수죠.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습관이라 해도 이 땅을 떠나면 효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 땅을 떠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유일한 통로죠. 그러므로 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천국은 차치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잘못된 기도 습관을 가진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주는 교회도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도 습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잘못된 기도 습관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죠.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는 습관이 없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특별한 기도 행사를 열면 마지못해 참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태도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을 섬기는 최고의 예배로서 날마다 쉬지 않고 항상 그분을 찾고 부르는 기도를 명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1%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기도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기 무섭게 자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큰 소리로 나열하기를 쓰죠. 사업이나 투자에서 고수익을 얻게 달라는 것부터 남편의 승진과 자녀의 명문학교 입학, 명문대학 입학, 건강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 등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자신이 이 땅에서 얻고 싶어하는 목록뿐입니다. 이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신축, 수양관 부지 확보, 교육관 증축, 리모델링, 교인 수, 목표 달성 등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목회 성공, 즉 목회자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지 자신이 얻어내고 싶은 욕심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부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뜯어내고 싶어하는 불량한 아들의 행패점으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를 하든 당신의 자유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이 내려오지 않으면 기도의 강도나 빈도를 높여 하나님을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희생의 강도를 높이기 일쑤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헌금 봉투에 빳빳한 지폐를 빼곡하게 넣어 가져오거나 아예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여러 날 금식을 선포하며 천일 기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폭이 우람한 덩치로 위협하거나 등과 팔에 문신을 보여줘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걸쭉한 욕설로서 두려움을 줘 심장이 약한 사람으로부터 복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무속의 신들과 같이 당신의 희생 행위를 높이 압박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에서 희생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 하나님을 압박하여 자신이 얻어내고 싶은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어요. 참으로 무지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기도 습관은 장소나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가야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10여 분만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정한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라고 교육시킨 목회자의 잘못도 적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지 특정한 교회 견문에서 예배의식 혹은 기도회의 시간에 맞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생각이 없어요. 교회에서만 기도한다면 아예 교회에서 살아야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한다는 게 좋다면 규돈을 차려하지 않겠어요? 이런 잘못된 기도 습관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 볼멘소리예요. 장소와 시간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습관이 없다면 천국에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방언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방언은 성령이 내주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귀신이 넣어주는 것인지 오랫동안 입에 밴 습관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방언인지 분별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그렇지만 특히 방언은 귀신들이 속이기 쉬워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을 혹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오래전에 기도회나 특정 집회에 받았던 방언을 습관적으로 지속하고 있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대부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가 깊게 몰입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또 자주 새로운 방언으로 바뀌는 게 특징이죠.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방언은 자의적인 방언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저에게 기도 호칭을 요청한 사람 중에 오랫동안 매일 무려 7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기도응답이나 문제 해결, 각종 은사 등과 더불어 은사 등의 그 증거도 없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이 되는 등의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받으러 왔었는데 그분이 잘못된 방언 습관이 성령이 내주하는 깊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그런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방언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날카롭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드는 느낌만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내주하는 느낌은 평안과 기쁨, 자유함이고 이는 기도할 때뿐 아니라 기도가 끝나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꾸준하게 지속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드는 느낌만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도 얼마든지 평안과 기쁨과 자유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속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느낌에 연연하며 치중하면 귀신의 쳐놓은 덫에 걸리기 십상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내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기도의 습관을 드리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 습관을 들여 기도하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으며 성령이 주시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행위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세속적인 축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알고 있다면 기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은 자체하고 훗날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